네,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또 요즘 이렇게 자주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수요일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네 번째 사순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방법으로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과연 잘 보내고 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순절하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경건과 절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건과 절제의 사전적 의미는 먼저 경건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나는 사순절을 경건과 절제로 지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며 또 매해 매년 보내는 습관적인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격이 있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전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저의 현실은 그러지 못한다는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전도사라는 사실을 연동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모르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가끔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은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정장을 입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의 삶이 경건하거나 절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 또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저 자신이고 또 그 다음에 잘 아는 사람은 가족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경건과 절제가 없이 사순절을 보내고 십자가의 간격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저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경건의 모습이 아닌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남은 사순절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서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는 예배소에 남겨진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디모데 전후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장 2절을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1장 18절에서 아들 디모데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로 가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로 그리고 자신을 뒤이을 목회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음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에 남겨진 디모데는 나이가 30대 전후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고 계속되는 몸에 질병이 있어 목회하기에는 제한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을 통해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목회 지침들을 전달함으로 건강한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누구보다 소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강조된 권면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경건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디모데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의 자리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은 훈련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 먼저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7절을 늙은 아낙네들이나 좋아하는 속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경건의 생활을 강조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건의 모습을 방해하는 것을 바로 아무런 의미 없이 오고 가는 이야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경건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같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경건이 방해받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입에서 나오는 무의미한 이야기들이 경건을 이루지 못한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신데요. 저도 이제 사람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너무나 쉽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또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음의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영적인 특별한 훈련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 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입을 조심하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뱉어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농담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경건의 모습이 이 땅에 쉽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고요? 바로 이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단속을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단은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헬라, 로마 문화 중 하나인 운동으로 이 경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육상, 권투, 레슬링 등 운동 시합이 당시에는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제1회 올림픽 개최지가 그리스 아테네인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또 고대 대리 석상들을 찾아보면은 한결같이 다 근육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모습처럼 이렇게 배가 나온 조각상은 저기서 빵 터지셨는데 조각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운동의 진심이었던 로마와 헬라 문화였습니다. 육상이나 권투, 레슬링 등 운동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근육질의 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반복적인 훈련으로 인하여 그 경기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익숙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기억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지 몸에 익숙해지고 그 경기에서 반응하여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요즘 가장 핫한 스포츠 스타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네, 올 시즌에 조금 부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했습니다. 그 손흥민의 아버지인 송정훈 축구 선수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계속해서 기본기를 익혔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단 한순간에 프리미어 최고의 공격수가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공격수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신앙을 진정한 참된 신앙 그리고 진정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도 경건을 위해서 피와 땀이 나는 노력을 했을 때 경건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디모데와 바울과 같은 믿음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시간을 확보하고 투자했을 때에 비로소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공부를 잘 하셔서 아실 텐데 누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고 또 우리 악기하는 찬양팀 역시 연주를 열심히 연습했을 때 최고의 연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에 불광불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건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에 미치지 않으면 그 기도 경건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찬양과 감사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에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경건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잘하려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려고 악기 연주를 잘하려고 열심히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만큼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투자하고 또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단지 영성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고 또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경건 역시 훈련의 시간을 인고의 시간을 가졌을 때 비로소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경건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 거짓 교사, 율법 학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의 가르침 중에는 결혼을 반대하거나 특정한 음식을 멀리하는 등 철저하게 절제하며 금욕으로 자신의 도에, 자신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여지는 율법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욱 옥죄며 살아갔습니다. 예를 들어 금식의 일수가 많아질수록 본인은 더 경건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겠죠. 또 철저한 금욕 생활로 인하여 산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성인 군자인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또한 보여줬습니다. 우리 또한 사순절을 보내며 금식을 하며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동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내가 이만큼 금식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야. 또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성경을 한번 일독했으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경건을 이루는 모습은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경건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경건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는 경건은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건은 무엇이라고 했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단을 해야 경건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잘못된 경건은 나를 향하고 있지만 올바른 경건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루기 위해 훈련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졌다면 이제 삶 속에서 그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의 이제 실천편입니다.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한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습을 통해 그 권위를 세우고자 합니다. 바울은 특별한 교리나 그리고 가르침이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본이 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정절입니다. 경건의 모습을 떨어뜨리는 것이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무의미한 이야기들이 바로 경건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나 쉽고 편합니다. 말을 통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절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신체에서 이 혀가 가장 작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은 가장 악하고 독한 것입니다. 다스리기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경건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사어구를 사용하고 육하 원칙에 따라 말하는 것이 경건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세워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이야말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 말의 경건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한다고도 해보시고요. 또 감사하다고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는 행동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180도 달라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저도 전도사이지만 가끔은 이제 무단 횡단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분리수거도 사실 잘 안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혼자 살다 보니까 버리고 그러는데 이 어린 디모데가 영적 권위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줄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건방진 태도를 가지거나
또 자신의 주장으로 공격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삶에 드러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과 가식이 없는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경건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나오는 덕목은 사랑과 믿음입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장성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기독교는 사랑과 믿음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랑과 믿음이 없이는 더 이상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더욱 크게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 또한 희생하고 배려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결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모습 또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과 함께 항상 같이 다니는 짝꿍이 있는데 바로 정절인데 그것은 절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은 지금까지의 권면을 전심전력,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생활만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경건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자적 율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단련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저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불가리아에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신대원을 입학하기 전에 이제 고모부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고모부도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이제 고모부 저 신대원 가게 되었다고 좀 이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모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젊은 나이에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본인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고모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격려를 하고 뭐 좀 가끔 용돈도 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는지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요즘에 들어서야 그 고모부의 한숨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선다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저만 가지는 거룩한 부담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느끼고 함께 가져야 할 부담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역자인 제가 조금 더 짊어질 짐이 많고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이상 전심전력으로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역시 온전한 경건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디모데가 걸어간 경건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나 그 길을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정절로 나타나게 되는 우리 연동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어렵더라도 주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